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부처님의 계율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에서 계율의 이야기를 나눈 지가 이제 제법 많이 지났습니다. 법망경은 총 10중 48경계라고 해서 10가지 무거운 계와 48가지 가벼운 계로 되어 있는데 총 58개죠. 그 중에 상당수가 벌써 여러분들과 투게더를 통해 이야기되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쯤 되면 분명 58개를 다 전달하는 날이 올 거고, 그때쯤 되면은 그 58개를 차례대로 쭉 어떤 화에서 어떻게 소개했습니다 라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투게더를 통해 가급적 빠짐없이 법망경에서 전하고 있는 계율 한 개 한 개 낱낱의 내용을 잘 알아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바로 계율을 바르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 불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교를 접하게 되고 불교에서 수행을 닦으며 불교인이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불교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인 누구와 함께인가 라는 내용을 통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같은 부류, 동류 중생이라고 합니다. 같을 동자에 부류자를 써서 같은 무리에 있을 때 그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했죠. 그 사회가 바로 우리의 동류, 무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 사회 안에 여러 동물 또는 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긴 하지만 그 주체가 되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회라는 걸 만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호모사피엔스라고 과학적 용어로도 부르는 것이죠. 즉 어떤 무리의 어떤 종류, 어떠한 가치관을 가진 존재들과 함께하냐에 따라 그 모습이 나에게도 그대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불교인이 된다라는 것, 불교는 마음을 가장 중시하죠. 그럼 마음만 먹었어 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맞기는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불교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불교는 그냥 그런 그 마음이 아닌 겁니다. 네 마음 내 마음이 아닌 것이죠. 바로 마음을 먹으면 불교인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은 발보리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보리심을 우리가 흔히 줄여서 발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발심했어 라고 말하는데, 마음 냈어 라는 뜻도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냈어의 발심은 줄임말 발보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승불교의 보살로서 또는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그러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보살의 마음을 내가 내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발보리심, 줄여서 발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화엄경에 우리 법성계에서 이에도 나오듯이 바로 초발심시 변정각 또는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말하듯이 처음 먹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호기심도 있고 불교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수행해서 꼭 정각, 깨달음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지내다 보니, 여러 일들이 있다 보니 여러 핑계로 점차 나약해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마음먹은 것만큼 그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실천해 나간다고 하면 그 자체가 바로 정진이며 인욕바람일 것이고, 선정을 닦아 지혜를 이루는 그 육바람일을 완벽하게 성취하게 되기 때문에 발심을 잘 갖고 그 발심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발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함부로 전하고 그들이 그냥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불교인이고, 그 마음이 바로 발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같은 불교인으로 존재하고 부처님의 법을, 가르침을 닦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법망경의 제42경계 비처설계계라는 계에서 아무에게나 함부로 계를 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이양을 위하여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외도, 악인들 앞에서 이 천불의 대계를 설해서는 안 되며 삿된 소견을
가진 자에게도 설해서는 안 되며 국왕을 제외한 이러한 부류에게는 설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런 악인 무리들은 부처님의 계를 받지 않았기에 축생이라 하며 태어날 적마다 삼보를 친견하지 못하느니라. 목석같이 마음이 없기에 외도라 하며 삿된 소견을 가진 자들은 나무 토막과 다름이 없느니라. 보살이 이런 악인들 앞에서 칠불이 가르치신 계를 설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그동안의 법망경에서 말했던 여러 내용과는 좀 사뭇 다르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섭수해서 제도하고 함께 부처님을 절해라 라고 하지만 이번 42경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용 잠깐 보시면 먼저 이익만을 위해서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람, 외도, 악인, 즉 그냥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돈을 주거나 명예를 준다라 해서 불교에 대해서 좀 알려줘 보세요 라고 해갖고 그냥 함부로 불교에 대해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들은 불교를, 법을 간절하게 받아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투게더를 통해 이야기했듯이 법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악착 같음이 있어야 되며 법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호기심에 재미로 뭐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라는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함부로 법을 설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을 필요로 할 때, 법을 간절히 구할 때가 아닐 때 준다면 그 법이 설사 법일지언정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낱 유흥거리, 그냥 인터넷에 있는 똑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이들에게 함부로 부처님의 법이나 계를 설해서는 안 되며 더욱 안 되는 건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함부로 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뒤에 조금 더 준비해서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이런 무리들은 부처님의 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축생과도 같다. 왜? 계를 받는다라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계를 받아 사람답게 해야 할 바와 해서는 안 되는 바를 구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알아 집중을 해서 수행해 나가는 계정해 사막으로서 살아가게 되지만 계정해에 계부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함부로 살아가며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기에 축생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절 인연이 없기 때문에 태어날 때마다 삼보조차도 친견하지 못하며 그에 대한 마음조차도 없기 때문에 목석과 같다라고까지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인들 앞에서 칠불이 가르치신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계를 설한다면 그 계는 누구에게 설하든 똑같은 가치를 갖고 중요한 계이기는 하겠지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그것을 중요한 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설해서 그것을 훼손시켜서는 안 되고 설령 그렇게 한다면 바로 경구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칠불이 가르치신 게 우리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투게더 맨 첫 시간에 제가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기억나고들 계시죠? 들어보면 바로 아실 겁니다. 칠불통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칠불통계에 설화도 그에 조심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시대의 대거장인 백거이가 당시에 불교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불교에 대해 한마디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소문을 해보니 도림선사라는 분이 불교에 누구보다 깊은 수행을 하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거이가 그 도림선사를 시험해보려 도림선사를 만나러 갑니다. 도림선사가 근데 나무 위에 앉아 계셨죠. 백거이가 이렇게 올려다보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도림선사요. 불교에 대해 많이 알고 많이 수행했다라는데 그 불교에 대해 한마디 나한테 일러줘 보소라고 하니 이 칠불통계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를 어기지 말라. 갖가지 선을 찾아 그것을 받들어 행하라. 그리고 너의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 즉 불교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백거이가 콧방귀를 라고 끼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3살짜리 아는 애도 아는 것을 나한테 지금 배우라고 말한 것이요? 라고 하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도림선사가 이렇게 큰 깨우침을 주십니다. 3살 먹은 아이도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칠불통계이다. 이때 뒤통수를 탁 얻어맞은 백거이가 도림선사에게 깊은 가르침을 받고 그때부터 불교의 귀에서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닦아나갔다라고 하는 설화가 있을 정도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 법이라는 것이 어떤 뭔가 특별한 힘, 우리가 추구하는 슈퍼파워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항상 곁에 있고 그냥 말만 해도 알아들을 정도로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이죠.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16글자밖에 안 되고 4개의 문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체를 보면서 바로 외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실천을 갖고 있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법이 나오는 것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와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가 그것을 안다고 말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닌 몸소 실천해서 많은 이들에게 몸으로 전달해서 감화시키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한 그 마음인 발심, 발보리심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딱 한 걸음 그 수행만 있으면 불교인입니다. 하지만 그 발심, 수행이 없다면 불교인이 아닌 것이며 우리와 함께하는 불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불교에는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대중을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가의 이중과 재가의 이중이라 해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라고 구분합니다. 또는 칠중이라고도 부릅니다. 비구, 비구니, 삼이, 삼이니, 식차마나, 우바세, 우바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들의 구분점이 뭘까요? 모두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니죠. 수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출가자는 출가자의 수계인 구족계를 받은 것이고 재가자는 재가자로서의 5계나 8계 또는 법망경을 통해 수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계를 했기 때문에 불교인의 구성원인 사부대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수계를 아직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누구든지 수계를 꼭 받으십시오. 많은 사찰에서 수계식을 할 것입니다. 그때 수계를 받으시고 꼭 법명을 받아 그 법명의 삶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변화를 추구하시고 불교의 수행을 닦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발심과 수행이 더불어 생겨난 법다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친구가 아닌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즉 도반이 돼서 같은 불교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승가는 이런 존재입니다. 같은 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같은 부처님의 법을 닦고 같은 부처님이 만들어주신 불교를 수행하여 같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 그런 존재를 우리가 승가의 일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같은 계를 가졌다. 출가의 구족계, 재가자의 계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계란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의 계인 겁니다. 한 개인이, 한 교주가 내가 이런 계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따르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분의, 그 사람의 종교인 것이지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말 그대로 부처 불자의 가르칠 교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에 따라 수행하며 함께 모여 사는 불법승 삼보가 같이 있는 곳이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그 법,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정등각이라 부르는 연기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그 경전의 토대는 다 연기법, 인연법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서 결과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이어짐으로 나아가 또 다른 원인이 되고 그 원인이 또 다른 이어짐이 되어 우리가 무수한 인연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승가이며 공업중생으로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창하고 거대한 모습의 하나는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 하나를 냈다라는 게 그 거대한 승가, 공업중생의 모두를 어우르는 한 걸음이며 전부인 일찍다 다즈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이며 전체이고 전체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불교의 승가의 하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존재임에도 보살계를 받지 않는 사람, 외도, 악인, 삿된 소견을 가진 자, 이런 악인 무리들과 삿된 소견을 가진 자들은 축생과 같고 나무 토막과 다름이 없기에 그런 이들에게 그렇기에 법을 그리고 계를 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은 소중히 여기고 그 법을 닦는 것에 힘이 있고 계는 계를 받아 계를 바르게 지키기 위한 노력하는 것에 그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듯이 아 그런 게 있구나 뭐 이것과 다를 게 없겠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되면 그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법과 계 그것이 한낱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것이 되어 흐트러지게 되고 소중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여러분의 그 마음도 다 똑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헤아려 하거나 때로는 나쁜 마음을 지닌 이들이 있습니다. 아까 거기선 삿된 이 마음이라고 했죠. 그런 이들에게는 더욱더 계와 법을 설할 필요도 그리고 이유도 없습니다. 저도 종종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물어보는 게 몇 개 있어요. 우리 종교에 있는 신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교의 부처님은 이런 걸 얘기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경쟁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언이 있는데 불교에도 이런 예언이 있습니까? 불교의 예언은 인연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던지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저는 그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그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함부로 논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즉 그런 이들은 무엇을 말하든 다 부정적이고 불교를 폄훼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추구하는 답은 답정너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재밌는 그림이 있죠. 답정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많이 쓰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넌 그냥 대답만 하면 돼.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네 말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이미 너에게 할 말도 정해져 있어. 딱 그거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이들에게 부처님의 귀한 법과 절실한 계를 함부로 말해줄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무정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방송 끝에 더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는 답정너가 아니라 인정너입니다. 인연이 정해준 것입니다. 너와 함께 깨달을 것을.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연이라고 아까 말씀해 드렸습니다. 불교의 예언이라고 하는 건 인연이 정해줍니다. 내가 이 길을 향해 걸어가면 이 길에서 그 사람을 만날 것이고 저 길로 가면 저 길에서 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과 저것의 삶,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오도성, 바로 연기법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이어짐 그리고 이것과 저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인연 속에 그들과 우리가 함께 수행해서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라서 우리는 참 좋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이기에 알아챌 수 있고 함께이기에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본다라는 말은 나를 이렇게 내려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주변을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되돌아본다라는 건 내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내 주변의 인연들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답정너가 돼서 내가 추구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인정너로서 인연이 나에게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고 그 인연이 나에게 어떠한 인연으로 정해져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나로서 살아가게 해주는가를 여실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이기에 참 좋은 행복함을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함께에 대한 힘은 부처님조차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리수나무에 앉으시고
오랜 시간 정진 끝에 비로소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자, 그때까지는 사문 고따마였었습니다. 그 사문 고따마가 안욕다라 삼맥삼볼이라고 하는 정각을 이룬 뒤에 어떻게 하려고 했었을까요, 여러분? 중생제도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그 찰나에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미련 없이 이제 열반에 들려고 하십니다. 그때 또 마음도 먹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깨달으신 이 법을, 간절하고 소중한 법을 누구에게 알려줄까라고 했더니 다시금 생각이 듭니다. 나조차도 목숨을 내걸고 목숨조차 아깝지 않게 간신히 닦아서 얻은 이 깨달음을 어찌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닦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겠구나. 내 차라리 지금 번뇌를 다하는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 자리에 열반에 들어 두 번 다시 생을 받지 않는 윤회로부터 벗어난 열반락을 얻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드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반에 드시려고 하고, 근데 그 찰나에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당시 인도의 최고 신인 범천이 부처님 앞에 바로 신통으로 나타나서 간절하게 권하고 청합니다. 불교 역사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기점 중에 하나인 범천 권청이 이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범천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처님께 묻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해 주시길 권하고 청하는 권청을 합니다. 그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더러운 자가 생각한 부정한 가르침이 예전에 이곳에 출현했습니다. 바라옵건대 감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때묻지 않은 깨달은 자의 법을 들려주소서. 산 정상의 봉우리에 서서 널리 사람들을 지켜보듯이 훌륭한 지혜로 널리 보는 눈을 지닌 그대여. 스스로 이미 모든 근심을 초월한 그대여. 바라옵건대 법으로 이루어진 높은 곳에 올라 근심에 젖어 생과 노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지켜보소서. 일어나소서. 영웅이시여, 전승자여, 자신의 주인이여, 빚이 없는 자여, 세존이시여, 법을 설해 주소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처럼 간절하게 부처님께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범천의 청을 받아들여 주시죠.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자가 생각한 부정한 가르침,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즉 카스트 제도를 뒀던 당시 인도의 종교를 부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카스트 제도가 부정할까요?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차별을 통해 특정 계급들만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만민이 평등하고 모든 중생은 살아감에 의해 그 행에 의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행이 아닌 태어남, 생으로서 애초에 차별과 구별을 뒀고 그것을 영겁토록 이어가게 하면서 특정 상부에 있는 계급들만 그 이익을 다 빨아먹게 했던 것이죠. 최근에 그 네팔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나온 그 방송을 제가 봤었습니다. 다른 투게더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친구들이 네팔에서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우리 그 쉐르파라고 하죠. 이 산에 올라갈 때 일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그거보다 낮은 계급이 있습니다. 바로 포터라고 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머리에 이렇게 끈 묶어갖고 뒤에 바구니 큰 거에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 바로 그 어린아이들이 18살, 20살 아이들이 그것을 하는 방송을 봤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는데 그 뒤에 한국에 초대돼서 한국을 둘러보면서 많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몰랐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비해 못 벌고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뭉클하고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준 어떤 연예인이나 방송국에 감사를 드릴 정도로 그 순기능이 그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겁니다. 범천이 부처님께 지금 권청한 내용도 딱 그것입니다. 몰랐던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하면 그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알려고 할 것이고 눈 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바라옵건대 감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때묻지 않은 깨달은 자의 법, 즉 어떠한 이익을 바라거나 어떠한 명예만을 추구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교묘하게 그것들을 빼가는 사이비와 같은 그런 법이 아닌 순수한 법, 즉 인과의 법으로 눈을 뜨시고 연기법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법을 알려주신다면 그 인연과 연기에 눈 떠 새롭게 자신을 바라보는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부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미 모든 근심을 초월했다. 스스로 닦는 것입니다. 불교는. 누군가의 힘과 누군가의 인연으로 손잡아서 가기도 하지만 마지막 한 걸음은 반드시 나의 걸음으로 백척간두 진일보의 그 한 걸음을 내 힘으로 가야 됩니다. 왜? 변화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내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나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먹은 발심으로 그 수행을 닦아 내가 깨달음을 얻어 나아가듯이 그 마음을 먹은 내가 비로소 수행을 할 때 그 한 걸음이 켜켜이 쌓여 우리를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표현을 꼭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옵건대 법으로 이루어진 높은 곳에 올라, 즉 중생을 두루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생과 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겪을 수밖에 없는 근본 고통입니다. 불교에서 노병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이 윤회할 것이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 다시 생이 이어져 우리를 또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십시오. 일어나소서 영웅이시여. 이 영웅 덕분에 부처님이 계신 정각의 이름이 대웅전인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영웅은 원래 자이나교의 성자인 마하위라를 표현하는 것이었지만 부처님에게도 똑같이 자신으로부터 승리를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웅, 전승자, 자신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정각들이 있지만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으면 관음전, 아미타 부처님이 있는 곳을 다른 이름도 있지만 미타전, 약사전 부르지만 부처님이 있는 곳을 석가전이라 부르지 않고 대웅전, 큰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빛이 없는 자여. 이 빛은 라이트, 햇빛의 빛살이 아닙니다. 빛이라고 해서 이 빛은 뭘까요? 부처님이 빛이 없으셨을까? 그런 뜻이 아니라 업장과 번뇌를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 빛이 있으면 빛을 청산해야 되죠. 빛을 탕감해야 됩니다. 즉 업과 번뇌를 불교는 빛과 같이 본 겁니다. 반드시 인과응보 자업자득에 의해 그 결과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듣는다라고 하면 자신으로부터 눈뜰 것이고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자신이 받아야 되는 업보와 번뇌를 투철하게 알아 두 번 다시 같은 것을 짓지 않는 존재, 그렇게 해서 새롭게 눈뜰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불교는 신의 종교가 아니죠. 모두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신의 힘에 의해 어떠한 초월적 힘으로 모두를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불교는 그렇게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러면 그 법을 받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방법론대로 수행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설사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범천의 말을 듣고 권청을 허락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감로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은 떨쳐버려라. 나는 이미 마음을 허락했다.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겠다. 조건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즉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는 겁니다. 즉 발심을 해서 이 법을 닦아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찾아와 나에게 법을 들어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에게 다 법을 설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닌 찾아오면 그 인연이 만들어지고 불교는 그거를 시절 인연이라고 해서 때가 있는 겁니다. 과일과 곡식을 언제 먹죠, 여러분? 익었을 때 먹는 겁니다. 그 익힘, 익어짐은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그런 것들을 멀리한다는 건 아직 덜 익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을 때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닌 스스로 익게끔 그 때를 끌고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하고, 낡은 믿음은 떨쳐버려라. 이익과 명예, 삿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든 다 숭고하고 고결한 존재이니 차별받지 말고 모든 중생이 다 평등한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기에 너희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왜? 나도 그렇게 깨달았기에 너희도 깨달을 수 있고, 저도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고,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다른 뭇 중생과 유정, 무정 모든 존재가 깨달음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신구 이를 통해 바라보고 함께하는 모든 것이 깨달은 여러분을 통해 투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깨달은 존재로 다시금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르거나 몰랐던 사람에게도 법을 전해야 됩니다. 모르거나 몰랐다는 건 아까 네팔 학생들의 이야기를 했듯이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접하게 됨으로써 달라지게 됩니다. 그 학생들의 변화가 저에게 뭉클함을 주었듯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시면서 느끼셨을 감정은 더욱더 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작은 그 방송 하나에서 봤던 변화도 저에게 큰 울림을 전해줬었지만, 그 울림이 저에게는 확실한 제가 해야 될 전법과 포교의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모르거나 몰랐던 분들에게 바르게 알려준다면 그분들도 부처님 법을 알 것이고, 그 법을 통해 자신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삿된 마음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은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다. 밑에 재밌는 그림이 있죠. 이거 일부러 나 화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즉 일부러 그렇게 교묘하게 이끌어내서 그걸 다시 일부러 훼손시키고 말하는 상대를 화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겁니다. 화내면 지는 겁니다. 화 앞에서는 모든 게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화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감정을 추스릴 수 없게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 봐라. 불교를 배운다는 사람이 이 모양이다. 이렇게 화내는 게 결국엔 불교야. 불교의 모습은 사실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를 믿어. 이분의 가르침이 맞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꿰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려고 꿰내겠죠. 그 꿰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알면서도 그러는 것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화내지 않고 화를 가라앉힘 속에 평안한 평정심,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주시는 평상심시 도로 지내주시는 게 훨씬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류를 잘 구분해 수행하는 것, 누구와 함께인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가사지론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승을 비방하는 이와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끝내 경솔하게 베풀어 보이고 불교를 이해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듣고 나서 이해하지 못하고 큰 무지의 장애에 가려져 곧 비방을 일으키니 비방으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대죄의 업장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제가 단순히 불교를 이렇게 비방하니까 그렇게 설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가벼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계율에 대해 이 논서에서는 이와 같이 똑같이 과거의 조사님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교를 가벼이 대하려고 하고 불교를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그럼에도 불교를 꼭 알려줘야지 라고 하는 건 불교를 그 자체로 더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고, 그 비방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한량없는 대죄의 업장을 쌓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럴 시간에, 그럴 힘에 불교를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 전해야 되고, 불교를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의 신심을 더욱 증장시켜 바른 불교가 잘 성장하고 수행되어
함께 나눌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저런 사람들을 놔두고 버립니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찾아올 때, 필요할 때 바로 귀 있는 자가 되어 그 불법을 들으려 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그 불법을 바르게 전해 들을 수 있고 불법에 대한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불교인으로서의 첫걸음인 발심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무르익음, 성숙함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삿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데서 버리는 게 아닌 기다려줄 줄 알고 놔주고 그 시간 동안 오히려 불교를 더 배우려고 하고 불교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찾아 바르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잡아주신 그 손은 아주 따스함이 되어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새로운 변화를,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으로서의 한 걸음을 나아가게 분명히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이병헌 씨가 주연했던 영화의 제목이죠. 제가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걸 쓰면서 그 영화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 나오죠. 어쩔 수가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속상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불법을 전달하려고 하고 제발 좀 알아들어 라고 할수록 그 화가 더 커질 것입니다. 화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면 무르익을 것이고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어쩔 수가 있게 바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더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더 품어주셔서 부처님 곁에서 항상 우리의 불법을 같이 닿는 우리와의 동류 중생, 승가의 일원, 사부대중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을 포기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닌 기다림으로 승화시켜 어쩔 수가 있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들으려 하고 버리려 한다면 바로 발심한 것입니다. 불교를 이제야 찾으려고 하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나가려고 한다면 그 순간 발심한 겁니다. 바로 시절 인연이 도래한 것이죠. 그때 우리가 바르게 알아차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가르침과 같이 우리는 그 중생을 항상 바라봐 줘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높은 법의 누각에서 중생들을 두루 살펴달라는 범천의 권천과 같이 버리라고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곁에 두되 그냥 기다려주되 기다리면서도 항상 바라봐 주십시오. 제 주변에 지금 해인사 8만대장경에 여러 경판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장경판이지만 불교에 관심이 없고 불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볼 땐 해인사에 이런 속된 얘기가 있어요. 해인사에 8만대장경이 있어서 보러 왔는데 8만대장경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까 저 위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까맣게 글자 설겨 있는 경판이요. 그러니까, 그 까만 게 경판이었어요? 저는 새까만 빨래판인 줄 알았었습니다. 라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르면 까만색에 울긋불긋 문이 나 있는 빨래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법을 설할 이유가 있을까요? 눈앞에 8만대장경을 보고 왔는데 8만대장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인연이 안 닿으면 눈앞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셔도 못 만납니다. 하지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어느 순간 그 시기가 올 것이고 그때 들으려고 하고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그러한 고정관념, 어떠한 맹신에 대한 간절함을 다 떨쳐버리고 불교로서의 변화로 온다면 이제 한 걸음을 나간 거니 그때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불교에서 함께하는 불교인이 된 것입니다. 불교인이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이 아닌 발심, 발보리심의 마음입니다. 수행을 통해 나를 바꾸려 할 것이고 그 바꿔진 나를 통해 다른 이들과 함께 나가는 상구보리의 나의 발심과 하와 중생의 중생과 함께하려는 회양의 마음이 있다라면 모두가 불교인입니다. 어떠한 것을 갖다 줄 이유도 갖다 바칠 필요도 무엇을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 한자리를
발심으로 바꿔 오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걸음이 여러분을 불교인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그 순간 불교인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법을 닦겠습니다. 함께 불교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법을 닦으면서 여러분 한 명만을 위해 법을 지금도 닦고 계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불교의 모든 그리고 사찰에 올라오는 축원은 대부분 가족, 인연에 대한 축원입니다. 그 인연의 법을 닦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불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계를 받는다는 조건이 있지만 마음을 먹고 발심을 하면 모든 존재가 다 불교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들이 낮은 종교도 흔치 않을 겁니다. 허들이 낮지만 그 마음의 변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달리 자신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함께 법을 닦듯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불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역시도 함께 불교인이 되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BTN에는 여러 TV 방송들이 있습니다. 제가 BTN 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되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거기 걸려있긴 한데 정말 여러 방송들을 소개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자연 스님이 계셔서 불교 교리, 또 제가 또 불교 계율, 또 우리 광우 스님이 불교 신행, 그리고 이제 문광 스님께서 한국사를 통해 불교를 다양하게 해석해주고 계시고 또 라디오를 통해 우리 도반 준한 스님을 비롯해 수많은 스님들이 불교를 전하고 계십니다. 왜 불교를 전할까요? 내가 이걸 아니까? 나밖에 못하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 구절, 함께 법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이 발심하는 그 한 걸음이 되어 함께 불교인이 되어주시길 우리는 오늘도 BTN을 통해 기다리고 있고 BTN을 통해 시절 인연이 도래하기를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범천의 권청에 대답하신 부처님의 마음과 같이 그냥 돌아갈 수 있는 채널이지만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 함께 봐주고 계신 이 BTN이 여러분이 법을 닦고 함께 불교인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토대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오늘 함께 누군가와 법을 닦고 있는지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불교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점것과 포교의 마음을 모아 간절한 합장으로 오늘 투게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이 항상 하시고 인연들과 행복한 하루가 되는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